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902면쯤에 있습니다. (137편) 1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잊지 못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7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그들이 포로가 되어 간 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되어 간 그곳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에돔 족속들과 바벨론 사람들의 멸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땅에서 비참하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이 시의 목적이겠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른 구원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의 목적이겠습니까?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장난으로 성전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에돔과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 땅에 가 있는 동안에는 가장 유행했을 것 같은 저항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짓밟아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정신이 이 시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7편은 정치적인 저항시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는 신앙적인 저항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해도 그들의 영혼의 자유까지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정신이고 자유인의 신앙입니다. 육체는 괴롭힘을 당할 수 있지만 믿음은 얼마든지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는 강이나 운하가 많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강이나 운하에서 강제 노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든 노동 중에서 어쩌다가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들은 모두 강가에 둘러앉아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들이 원래부터 노예였다고 하면 그렇게 슬퍼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세상 다른 곳에서는 없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보물 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깝고 비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마땅히 자신이 서 있어야 하는 원래의 그 위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연히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벨론의 어느 강가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의 처량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서 얼마나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마치 천국에 있어야 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진 것과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모르고 세상적인 것들과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바꾸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뒤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토록 자신들이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영광을 사모하면 그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찾아주심으로 예루살렘이 특별한 곳임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에 비하여 보잘것없고 아주 초라하다고 해서 이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기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능력 있고 형통한 삶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놓았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노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잘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쩌면 모든 백성들이 찬양 대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찬양을 능숙하게 아름답게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 노예들에게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아무 곡이나 한번 불러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주인이 노예에게 노래 부르라고 하면 당연히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상관이 쫄병에게 야, 이 노래 한번 불러봐. 그리고 다 100이면 100 그 쫄병이 다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 노예들은 모두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라고 하는 노래를 다 거부했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절대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는 노래 부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전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땅을 파라면 팠습니다. 돌을 옮기라고 하면 지체 없이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야 할 찬송을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흥을 위하여 부르라고 말할 때에는 아예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절대로 찬양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이만큼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아무리 고통스럽게 해도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찬송이 너무 아름다워서 신앙에 관심을 가지다가 성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의 찬송을 바벨론 사람들의 오락이나 유흥을 위하여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노예가 바벨론의 높은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끝까지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양심의 자유였습니다. 비록 몸은 매여 있었지만 양심만큼은, 신앙만큼은 절대로 팔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인들은 그 노예들에게 죄 짓는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아무리 때려도 죄를 짓는 일은 행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노예의 주인보다 더 단호하게 죄 짓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림으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과거 예루살렘 땅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담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오고 나니까 놀랍게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도 대담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서 술집과 같은 곳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거나 연주를 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돌아가야 할 목표였고 꿈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를 지은 성도는 전문적인 수금 연주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의 재주는 바벨론에 왔어도 녹슬지 아니했고 바벨론 전체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재주보다는 예루살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쇼팽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쇼팽은 조국 폴란드를 떠나면서 그 조국을 잊지 아니하려고 조국 땅의 흙 한 주먹을
흙 한 주먹을 담아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금의 달인이었고 바벨론 전체에서도 유명한 이 사람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즉 자신의 이 재능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노래를 잘했던 성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르는 어떤 노래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병든 영혼을 치유합니다. 낙심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살아있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고 큰 은혜를 주시면 그 백성들은 노래로 화답했습니다.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감동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쳐서 실로한 목과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예수님이 바르신 흙을 씻으면 눈먼 자가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구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죠.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한 곳 세우는 게 더 유익한 일이다. 해방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계시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에 있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이든지 그 어떤 유혹이든지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에돔 족속과 바벨론 사람들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도 에돔 사람들의 그 악랄한 행위를 잊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에도 지금 에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가장 먼저 성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선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세계 먼곳까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악랄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을 이산 가족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결코 에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했던 일을 꼭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가슴에 칼을 품고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는 에돔 사람들의 악한 행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에돔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에돔 사람들이 이만큼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으며 그들의 교만에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야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에돔 사람들을 치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들의 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복을 잃어버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아름답고도 형통한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복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의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복과 예루살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슴이 답답할 때, 우리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 우리 몸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둡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참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루살렘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00